우리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전에 저희들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또 부르신 저희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저희들을 또 영화로운 신부단장하는 놀란 축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저희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기도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 가운데 임마누엘을 함께 해주시며 오늘 이 시간까지 보호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신부단장할 수만 있도록 우리의 육체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지백 조장 육부 관절 골수에 이르기까지 모든 질병을 주 예수님의 치료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웃을 때까지 신부단장 잘하여서 우리의 신랑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한빛교회 깨어있는 전 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에 참석하지 못한 식구들 위해까지 또 전세계 유튜브로 이 말씀을 기다리며 듣기를 사모하며 듣기를 기다리는 신들 위해까지 아버지의 올바른 구원의 진리 영광의 복음을 빛을 발하게 주시옵시며 그 영광의 복으로 저희와 한같이 한 몸으로 신부단장한 은혜를 입혀주실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깊이 사랑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 마태복음 26장 73절에서 7장 27장 5절까지. 예, 마태복음 26장 73절에서 27장 5절까지 되겠습니다. 강설 제목,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룟다의 마음에 넣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가룟다의 마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마귀와 하나 된 죄인으로 가룟다는 결국 자살하여 죽었다. 참 안타까운 내용이지. 73절. 그런데 조금 후에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이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당신도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요 당신의 말씨가 그것을 입증하고 있소 하고 말하였다. 이러니까 베드로가 참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말을 많이 들었고 음성을 알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말씨가 바로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한패라고 죄인으로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오죠. 조금 후에 베드로의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확인하고 그들이 베드로에게 당신도 악한 그들과 함께 있었다고 드러내 밝히 말했다. 예, 참 그냥 자기네가 사실은 악한 죄인들인데 예수님을 악인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내용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72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예,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고 예수님이 죽으시면 같이 자기도 죽는데도 같이 가서 죽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막상 자기 신변이 위태로워지니까 이렇게 이제 참 부끄러운 부인하고 맹세하는 이러한 베드로의 신앙은 도대체 뭘 말하느냐.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에 베드로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신앙의 정체를 말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죄사함만 받았지요. 베드로가 또 11사도가 죄사함만 받은 상태예요. 그것을 요한복음에 목욕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장. 거기 보시면 요한복음 13장, 9장이 아니고 13장에 보시면 목욕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10절에 쭉 앞에서부터 보시면 6절에 오셔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제 발을 씻으라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왜 씻어 주는지 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성령 받고 이제 정확하게 알게 되지요.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시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상관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걸 말씀하니, 그러니까 발 씻는 것이 구원의 진리와 관계 있는 것을 비유로 이제 보여주신 겁니다. 발 씻는 것으로.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면 베드로가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 그러니까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머리에서 온몸을 다 목욕해달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언제 목욕했습니까? 마태복음에서 산상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5장에서부터 이제 열한 사도는 죄사함을 받았거든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목욕한 자, 깨끗하다, 죄사함 받았다 그 뜻입니다.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말을 오해하게 되면 열심히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고 오해를 하는데 14절에 보면 그 회개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에서 이건 회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새 계명의 생활을 말씀하는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서로 발을 씻긴다.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밝혔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열한 사도들끼리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은 진짜 세족식 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사도들끼리 성령을 못 받을 때에 그 부끄러운 자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그것을 서로 받아주라 말이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라.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이 서로 발을 씻어주라. 그런 의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죄사함을 말합니다. 죄사함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천국복음 진리로 받았다 그 말.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이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은 14절 6장 요한복음 6장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에 기도하시고 많은 제자 가운데서 12명을 불러내실 때에 그때부터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65절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오게 해주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이게 이제 구원이 절대 주권이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다 물러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보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고 예정이라는 겁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시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르느냐? 가른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아먹기로 마음이 정해졌는데 왜 안 가느냐? 끝까지 있으면서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팔아먹어야 되니까 붙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쌍가는 게 아니에요. 너희도 가르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시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팔자로 선택받았다. 그래서 마귀가 잘 알잖아요. 가룟다의 마음에 때가 되니까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룟다의 생각을 사로잡고 그래서 마귀가 가룟다와 하나가 된 죄인으로 가룟다는 자기 갈 길을 간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스스로 자기 목숨을 자살해서 버린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74절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저주 이거는 헬라어 번역에 있는 것이고 히브리 원어에는 나쁘쇼 그래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맹세했다 뜻이에요.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얼마나 죽기가 싫었으면 자기 목숨이 귀했으면 이 성령 못 받았을 때의 베드로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쁘쇼 그의 혼 목숨 나쁘쇼가 이제 혼도 되고 자아도 되고 생각 목숨도 됩니다. 베드로의 목숨을 걸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이제 맹세하면서 이제 부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참 아마 베드로가 이 말을 하면서 마음이 참 아팠을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밖에 안 되나. 12 사도 가운데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인데 참 부끄럽지요. 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성령 받지 못한 성령 충만하지 못한 그 나약한 인간의 모습. 이때는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체험도 없을 때입니다.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성령 충만할 때 그런 고백이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오게 되겠지요. 베드로가 남아서 그 자신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면서 가로되 일부러 고의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해요. 이게 자아의 모습이에요. 베드로의 거듭난 죄사함 받은 그 모습이 아니고 부모로부터 유전된 그 인간의 자기의 모습.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니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대로 곧 닭이 울었다. 75절 이에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매우 슬퍼하며 통곡하였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베드로는 빨리 돌이켰으니까 구원받았다든가 그렇게 이제 인본주의로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고
자, 왜 그럼 베드로가 이렇게 빨리 할 수 있었느냐? 누가복음 22장 여기 보시면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의 밀가부를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니까 베드로 대표로 말하다가 이제 12사도 뭐 다 들어가는 거죠. 청구할 때, 사단이 청구할 때는 왜 청구하지요? 범죄가 드러날 때 청구하는 건데, 이 11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렇게 큰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고 마음으로 미워하고 뭐 판단하고 정죄하고 뭐 이런 죄예요. 그것도 죄니까 이제 사단이 밀가부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다. 그러니까 죄사함만 받은 신앙은 이렇다는 겁니다. 죄사함만 받은 신앙. 그래서 이 죄사함만 받은 신앙은 회개를 열심히 또 해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에 보면은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받는다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제가 히브리 원어 성경 찾아보니까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세계명의 생활이 없었고 성령의 열매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 그 열매가 다 없어가지고 구원받는 그 어린아이의 죄사함 받은 단계 어린아이의 신앙을 말씀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매우 슬퍼 통곡하는 것이 돌이킴에 포함됩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회개란 말이지요. 이 회개는 가론다의 회개와 완전히 다르지요. 가론다의 회개는 자기가 스스로 뉘우쳐가지고 양심에 갇히게 됐어요. 윤리적으로. 그래가지고 스스로 뉘우쳐 회개한 회개고, 그 회개는 참 회개가 아닙니다. 인본주의 회개, 인간적인 회개. 그러나 베드로의 회개는 생명 얻는 회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이게 정확한 진리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이방인 고넬료와 고넬과 친척에게도 뭐예요?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생명 얻는 회개라는 말은 구원을 받기 위한 전 단계의 그러한 모습을 단계를 생명 얻는 회개라고 표현한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생명 얻는 회개를 베드로는 하게 되었고, 믿음이 이제 회복되어 가는 것이고 돌이킴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고, 가룟 유다는 생명 얻는 회개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지요. 왜요? 마귀와 하나 된 죄인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적도 한 번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자, 히브리서 6장 1절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이것이 가룟다의 회개입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 죽었다는 말은 죄사함 못 받고 거듭나지 못한 죄인 상태의 사람이 죄를 지니까 자꾸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죽은 행실을 회개한 것, 버려야 된다 그 말이지요. 구원을 받을 사람들에게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내가 뭐 완전한 데 어딘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들이. 그런데 사람들의 나오는 답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래서 베드로는 허락받은 자예요. 구원을 허락받았고 신부 단장까지 영화로운 그 구원에 참여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까지 다 허락받았어요. 여기 보면 이제 세례들이 나오는데 2절에 세례들. 세례들이 물 세례가 있고
또 불세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6장에 율법의 세례가 있어요. 율법에 죽는 세례. 그 다음에 구원받는 옛사람이 율법에 죽는 로마서 6장에 십자가 세례, 율법의 세례가 있고, 그 다음에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성령의 세례가 있다. 그러면 이제 세례를 다 말씀드린 겁니다. 5가지. 저번에 4가지 말했는데 5가지. 그럼 불세례를 보십시다. 불세례는 뭐냐? 자꾸 말이죠. 많은 교인들이 불 받았다 그러는데 그거 아주 위험한 얘기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보시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이 회개는 유대인의 회개입니다. 여기에서 이 본문에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러니까 유대인이 물로 세례를 받은 회개가 뭐냐니까 요단강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율법 십계명을 우리는 다 어겼어요. 우리는 율법 십계명에 죽음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걸 시인해서 고백함으로 이제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받았고, 침례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예수님은 이런 쇳덩이로 신을 신고 다니네. 그게 아니고, 평화의 복음, 하늘나라의 천국의 비밀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어때요? 이 침례 요한은 잘 모른다. 그 뜻이에요.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 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과 불 하나로 오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에 가서 또는 철학기도 하면서 성령 받았다고, 불 받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 불 세례는 심판을 말합니다. 죽이는 세례. 보시면은 손에 12절, 키를 들고 자기의 타당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온 무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이게 불세례예요. 그러니까 불세례가 나쁜 겁니다. 죄인을 죽이는 세례. 불같은 율법으로 죽인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니까 유대 종교인들 가운데에 계수해 가지고 영원히 불 가운데서 형벌을 받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세례, 성령 세례는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이제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역사에서 옛사람 죄인도 죽지만 율법에 성령이 율법으로 옛사람 죄인을 죽이는 세례가 율법 세례예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게,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는 세례. 이렇게 다르죠? 같은 성령이신데, 이렇게 구분해야 됩니다. 이제 구원을 받는 세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으로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거듭났다, 출생했다, 태어났다. 한 몸이 되었고, 그래서 한 진리로 한 몸이 되었다. 우리 한빛교회의 지체들이 이 진리로 이제 한 몸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전 세계 보험교회가 우주적으로 한 몸의 교회거든요.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겠다는 이제 거듭난 영의 세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성령으로 복음의 생활하는 것을 성령을 마시겠다. 영의 세 사람은 성령으로만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5절에 이제 내 옷을 벗 통곡하였다. 베드로가. 이것이 베드로의 이제 신앙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완전히 이제 베드로는 이제 신앙이 돌이켜지는 것이고, 생명의 회개를 하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에 표현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대문 밖으로 막 뛰어나갔겠지요. 애곡하며 통곡하였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를 보고 두 여자 종들이 막 당신도 예수님의 한패라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막 말할 때에 막 자기 목숨을 걸고 부인하고 맹세 했는데 갑자기 막 이제 아니라고 그래 뛰어나가 통과하니까 그 사람들이 놀라서 봤겠지요. 저 사람은 왜 저러는지. 그래요. 그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베드로와 주님만이 정말로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을 불쌍하다 보지 않습니다. 안타깝다 보지 않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예수님이 하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베드로의 그 상황, 그것이 정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이렇게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데에 이렇게 슬퍼 통곡하는 이 자리까지 나간 베드로를 볼 때에 참 베드로를 얼마나 우리 주님이 사랑하셨는지 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신앙을 돌이킨 후에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성령을 받고 사도행전에서 이제 마귀가 참수하는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어요. 전혀 짓지 않았어요. 11사도도 물론. 그래서 성령 받고서는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이는 사역을 하다가 끝내는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이제 교회사형 거꾸로 매달려서 장엄하게 순교한 아름다운 그런 정말 산순교를 하다가 그렇게 순교한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7장 1절 이른 아침에 이른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잠 못 잤을 거예요. 응? 빨리 날이 바뀌어라.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하니 빨리 그냥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냥 마음에다 그냥 결정하고 결을 하고 그냥 이랬으니까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은 말이지요. 애비가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구원받을 탕자들 죄인이 있고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의 진리예요. 가르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을 직접 죽이는 데에 사주하고 내주고 죽이고 결의하고 했던 모든 대제사장들과 이 백성의 장로들. 백성은 아닙니다. 절대로 죄사함도 구원 못 받아요. 애비가 마귀다. 이 진리 모르면 아무나 그냥 다 회개하면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구원의 진리를 오해하는데 자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애비가 마귀인 사람들이 등장하지요. 8장 44절 너는 너의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마귀로부터 육체는 육체의 부모로부터 태어났지만 그 육체의 부모로부터 그 인간의 영과 혼 육체가 태어났지만 그 사람 전체가 다 마귀 것이라 그 말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죄사함 받지 못한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애비가 마귀라는 말은 이 사람들은 생명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회개하는 거 봤습니까? 가루다가 마귀 하나 되었지요. 그게 회개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말이지요.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자기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은전 30은 내가 먹고 이 인간의 아주 자가당착 인간의 지혜거든요. 먹고서 예수님은 아무리 이 사람들이 신문을 해도 어떻게 죄가 없는 것이 죄가 없는 것이 이제 없으니까 어떻게 해방 석방시킬 것으로 믿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정확한 진리입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할 때 감옥에 있을 때 쫓아가가지고 회개했으면 구원받을 텐데 이런 설교는 전부 다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모른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구원을 모르는구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이 뭐죠? 예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뭐 영물인데 직접 죽입니까? 아니죠. 자기의 자식들, 어둠의 자식들,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통해서 이제 로마 병정으로 죽이게 하는 거죠. 직접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난 자요, 가인을 말하는 거예요. 가인과 마귀가 창세기 4장에서 하나가 됐어요. 신약에는 가누다가 하나가 되었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벨을 죽였잖아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의 삶을 못 살아요. 서지 못한다는 말은 진리의 삶을 살지 못한다. 죽어 자빠져 있는 죄인이다. 송장이나 마찬가지. 산송장.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말을 해요. 계시록에 보면은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이 거짓종들 구원 없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47절 좀 더 45절 보시면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냐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이게 영원한 진리예요. 하나님께 속했는지 아닌지 자기는 모르는데 말씀을 듣다 보면은 이 말씀이 진리구나 하고 받아들여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알던 거하고 다르네. 이러고서 이제 안 받아들인다는 말이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예요. 이것이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47절에 구원 받는 자와 못 받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들을 줄 아나니 진리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나니 이 말이에요.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이 너희가 누구지요? 여기서는 대표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이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말씀에 벗어나는 해석은 전부 다 문제가 있는 해석이다 그 말이에요. 서신서에 보면 헬라어로 번역이기 때문에 사복음과 틀리게 빗나가는 해석이 있어요. 구원의 진리라든가 뭐 회개하는 의미 이런 것들이. 그래서 잘 히브리 원어 성경 가지고 대조해서 올바른 진리를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을 증거할 주의 책임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여 결의하였다. 2절 그래서 그를 묶은 다음 도망갑니까? 완전히 이제 부끄러운 죄인으로 막 이제 하려고 그런 거죠. 그를 밧줄로 꽁꽁 묶은 거예요, 그냥. 묶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끌고 가요. 묶으니까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것이 팔도 묶고 다리도 묶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끌고 가. 그래가지고선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어떤 구원을 선물로 받았느냐가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참 돈이 많았구나, 고생하셨구나, 뭐 고통, 이런 아픔을 겪으셨구나. 또 좀 더 나가면 나 때문에 더 나가야지 우리는. 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나 대신 이런 모욕과 멸시와 고통과 아픔과 핍박을 받으셨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3절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이제 본 거죠. 예수님을 이제 놓아주고 석방할 줄 알았는데
밧줄로 꽁꽁 그냥 팔다리 묶어서 끌고 가니까 이젠 이게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잘못 생각했네. 내 판단이 잘못됐구나. 예수를 판 유다가 예수님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근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은 더 정확하게 나오죠. 예수님을 마귀의 자식인 악한 대제사장들에게 판 가룟 유다가 죄 없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하는 저희의 악행을 보고 원어를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 악행 히르시우 저희가 행악하다. 저희의 악행을 보고 죄사함 받지 못한 죄인인 가룟 유다의 육신에 속한 마음, 악한 양심에 윤리적으로 갇히게 됐어요. 견딜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스스로 뉘우쳐 회개를 한 모습이 뭐냐니까 성소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은전 30을 도로 갖다 주었어. 이게 회개 아니면 뭡니까? 이게 회개예요. 근데 왜 이게 회개가 아니냐? 생명은 회개가 아니다. 인간적인 회개로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뉘우치고 회개하면 어떻게 하죠? 누구 물건을 갖고 왔어요. 그럼 도로 갖다 주고 회개하면 그 회개잖아요. 그러나 가룟유다의 회개는 왜 그러면 이게 회개가 아니냐? 마귀와 하나 된 요한복음 6장 71절 곧 마귀라고까지 예수님이 표현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회개할 수 없고 마귀와 하나 된 죄인은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룟유다가 말이죠. 나 회개하려고 그러니까 내 속에 들어온 마귀가 나가라. 그러고 회개합니까? 아니에요. 마귀가 들어오면은 악령이 아니에요. 이건 악한 영들이 아니에요.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 괴수, 그 놈이 들어왔거든. 절대로 안 나갑니다. 자, 거듭난 영의 세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오면 그 성령도 절대로 영원히 안 나가는 것처럼 똑같은 이치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은30을 도로 갖다 줘요. 정죄됨을 보고 예수님이.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네? 그러니까 이제, 가로다가 이제, 이건 아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악행을 보고, 저희 악행을 보고, 죄상을 받지 못한, 죄인이 가룟유다의 육신에 속한 마음에 윤리적으로 갇히게 돼가지고, 스스로 뉘우쳐 회개한 것이, 뭐요? 히브리서 6장 1절에 죽은 행실 회개하는 거 버려라 그러는데 못 버리지요. 가룟유다는. 그래서 도로 갖다 주었어. 인간적인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뭐 영적인 회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 사람은 죄사함도 못 받았으니까 죄인의 괴수나 같아요. 4절 가로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올바른 말 하죠. 예수님은 죄가 없어. 내가 잘 알아. 누구보다 내가 잘 알아. 그 말이. 근데 내가 무지한 피를 오해하고 착각해가지고 팔았네. 은30에 그것도.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들은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거기 많았는데, 막 가로다가 소리치는 거예요. 내가 무지한 피를 밟고 죄를 범했다! 막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외쳤어요. 저희가 그러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참. 그래서 이게 티르에가 나와요. 원에. 티르에 가룟유다가 스스로 결정하여 택한 것이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하라. 티르에 똑같이 있어. 결정해서 택하다 당하라. 다 있어요. 당하는 거. 그래서 가룟유다가 내가 무죄한 생명을 팔아 범죄하였다고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말하니까
그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선택해가지고 은삼십을 받고 팔았잖아. 결정해가지고 내가 지은 죄잖아. 내가 당하라고 단칼에 그냥 잘라버렸죠. 거절하니까. 가르나는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절망한 거예요. 이게 끝이구나. 자, 우리 여기서 베드로하고 가르나 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어떤가? 저는 가르나를 보면은 참 이러한 인생, 이러한 인생 참 안타까운 인생인데 베드로를 보면은 또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주님 뭐라 그랬죠? 사복음서에 나오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천사들 앞에서 베드로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부인만 했어요? 맹세하고 막 자기 목숨을 내놓고 막 맹세하고 부인했잖아. 그럼 이제 끝났지 뭐. 근데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베드로를 찾아가겠다고. 베드로에게 내가 부활했다고 말하라고. 참 그 말씀 속에서 얼마나 베드로를 사랑하셨는지. 우리 그 복음성가에도 있지요? 불러봤었나? 옛날에 많이 불렀는데 몇 장이에요 이게? 여기 있는가? 참 부르면서 베드로의 심정이 우리도 뭐 살아가다 보면은 베드로와 같지는 않지만 참 부끄러울 때가 있잖아. 참 공감이 되니 베드로의 미우침이 뭐 하여튼 있어. 그래서 가른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5절에 그러자 가른다는 성전 안으로 은전을 집어내 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메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은삼십을 그냥 확 집어 던졌어 그냥. 얼마나 화가 나고 너무나 내가 돈을 사랑하고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착각을 해도 보통 착각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지혜가 이런 겁니다. 인간의 지혜. 곤덕교에 나오죠? 인간의 지혜. 그 전부 다 그것이 주님 앞에서 통하지 않는 자. 고린도전서 거기 보시면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가르나는 아주 육체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재정부장이지. 돈에 아주 빠삭한 사람이에요. 돈의 노예예요.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운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베드로 같은 사람. 어부잖아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가르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왜 그러느냐?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고 신앙이 돌이킨 거죠.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려 갖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 우리의 지혜이 우리는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을 말합니다. 육의 사람이 아니고. 가른다는 예루살렘 성전의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여인의 뜰을 지나서 성소를 향해 가지고 돈 은전 30 주머니를 내어 던지고 성소에서 돌이켜 밖으로 나가
본인 스스로 목매어 자살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죽었다. 자살했다. 사도행전 1장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거기 보시면 잘 설명되어 있죠. 1장 16절에서 20절.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베드로가 지금 설교합니다. 예수 잡는 자들을 지루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의하였으니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에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12사도 중에 하나란 말이죠. 이 사람이 불의의 싹수로 밭을 사고 가른다고 산 건 아니지요. 이제 다음 시간에 나와요. 대제사장자 자녀들이 가르다 대신 밭을 샀어요. 옹기장의 밭.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미 죽었어요. 자살해 죽었는데 언제 가가지고 밭을 가르다가 샀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은 후에 이렇게 한 표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에게 속한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자로 이제 죄사함 받았고 이제 거듭나고 이제 어때요? 더 영화로운 신부로 단장되어가는 그러한 저희들로 오늘 이 시간에도 잘 단장되셔서 우리 신랑된 주님 오실 때에 다 우리 신랑된 주님을 만나 혼인잔치에 들어가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